성경 본문을 보시면은요,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제 3명의 자식을 뒀습니다. 그 중에 누구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고 나홀이 있고 하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와서 아브라함이 큰 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중요한 인물을 먼저 표기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성경은 먼저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에 두고 있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그리고 그 자녀들을 낳았을 때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장 26절에 보면은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형제들이 데라 나이 70세 이후에 태어났다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죠. 하란에서 하란은 그 아들 중에 하란은 고향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먼저 데라보다 일찍 죽었다고 하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이 하란의 자녀가 롯이 있다고 롯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 29절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사레고 그리고 나홀의 그 형제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입니다. 그리고 이 밀가는 하란의 딸이라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죽었는데 그 하란의 자녀 중에 롯도 있고 밀가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보면은 이스가가 하란의 또 딸이 있는데 이 이스가는 여기 한번 나타나고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성경학자 중에는 이 이스가가 사레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또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처음 출발의 시작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 때 이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아들 이름도 하란인데 그 지역이 또 이름이 하란입니다. 근데 그 하란에서 더 이상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데라는 그곳에서 머물고 더 이상 가나안으로 옮겨오지 못하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32절에 보면은요, 데라의 마지막 임종할 때 나이가 205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에 들어올 때 나이가 성경의 12장 4절에 보면은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데라 나이 70세 때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났으니까 데라가 나이가 145세 정도 됐을 때 하란을 떠났던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의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떠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데라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데라를 하란에 두고 가나안으로 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보호했던 모든 것을 떠나는 그러한 훈련입니다.
사실 이 데라를 두고 아브라함이 올 때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때까지 자기를 보호해줬던 아버지의 그런 어떤 보호, 그런 어떤 울타리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요소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아버지의 어떤 혈육과의 관계를 떨쳐버리고 떠난다는 것들도 사실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을 떠날 때 저희 아이들이 되게 어렸는데 한 어린애는 4살, 5살, 6살 쫄망쫄망할 때 떠났는데 그때 저희 할머니가 제가 한국을 떠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우셨거든요. 간다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 할머니의 임종은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어떤 심정이 아마 아브라함이 데라를 떠날 때하고 비슷했지 않았을까. 모든 어떤 가족을 두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옮겨온다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나타난 하나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자기의 가족과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을 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보호막들, 이것들이 더 이상 이제는 나의 보호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나의 선생이심을 믿고 떠나는 그런 훈련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국이 아니라 여기 왔다면 부모님 다 떠나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던데 이 생활, 이러한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생활이 믿음 생활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12장의 2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들고 오는 아브라함의 3가지 축복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같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죠. 사람을 주신다고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는 말은 너에게 사람을 통치하는 주권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이나 이렇게 배울 때 국가의 구성 요소 3가지 요소가 뭔지 아시죠? 첫 번째 영토, 국민, 주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영토와 그리고 민족에 대해서 백성과 주권을 허락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곤동의 땅들이 우상 숭배로 만연했던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요. 또 성경에 오늘 보면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성경에서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하는데 롯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지만 롯은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따라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내 자신의 나의 하나님이 될 때만이 온전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갔지만 사실 롯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물을 따라 사람을 따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처음에 나올 때는 사람을 따라서 나올 수 있죠. 교회에서 전도를 하거나 또 누가 친척이나 아니면은 다른 가족을 통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올 수는 있긴 하지만 사람이 자기의 신앙의 중심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지만이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롯과 같이 분리되고 떨어지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속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실 테니까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아직까지 하와가 여자가 창조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와는 여자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죠. 간접적으로 듣게 되죠. 근데 이제 3장에 와서 보면은요, 3장에 이제 뱀이 와서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뱀에게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여자는 그것이 반드시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간접적으로 듣는 차이가 여기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때를 절대 놓치지 않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죠. 이렇듯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내와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적인 체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내가 직접 듣고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 가자고 해서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믿으라고 해서 믿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완전한 신앙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모태신앙이 위험합니까? 모태신앙이 우스운 말로 못하는 신앙,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왜 그러냐면은 이 모태신앙은 사실 직접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지 못한 신앙일 때가 많거든요. 부모님을 따라서 배운 신앙이다 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하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첫 번째 결단하는 겁니다. 신앙은 첫 번째 결단하고요, 두 번째 자원하고 세 번째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모태신앙은 순종은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결단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종은 하긴 하는데 그 순종의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스스로 결단한 신앙이 아니라 자원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이 있으면은 그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실패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굉장히 애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이죠.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롯과 같이 간접적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이 롯의 이름의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롯의 뜻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히브리 원어의 뜻이 숨기다, 애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롯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왔다 보니까 신앙이 늘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롯이 자기의 신앙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을 제가 정하면서 제목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만이라고 정했는데요. 사실 이 제목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만이가 아니고 원래는 롯의 하나님이 될 때만이라고 정했는데, 그러면 이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나의 하나님이 될 때만이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 이렇듯 롯도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던 거죠. 숙부죠. 삼촌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따라간 것밖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과 교제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롯과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의 첫 세대는요, 결단이 있고 또 믿음 안에서 강단이 있고 그 믿음에 따른 절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체험을 하지 못한 1세대가 아닌 2세대들은 그것이 약하다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는데요. 성막을 보면은 이 주변에 제일 먼저 벽이 있죠. 울타리가 있고 성막 대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제단과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더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지성소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찢으시고 우리가 이제 담대히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지성소로 들어오게 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성막 바깥에서 그냥 이리저리 배회하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성막 안에 들어왔지만 성소까지는 가보지도 못하고 번제단과 물두멍 옆에서 서성이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성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다 받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만약에 하란에 남았더라면은 그곳에서 그냥 어쩌면 우상숭배하며 살았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가다 보니까 좋은 신앙의 모범을 가지게 되죠.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었죠. 그러니까 롯에게는 사실 누군가가 부모님이 아버지가 뭘 가르쳐 주시는 모범은 제대로 못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의 좋은 모범을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는 같이 함께 있는 자가 중요합니다. 누가 함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좋은 일들이 많죠. 또 좋은 부모 밑에 있으면은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이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속이는 자가 되게 되죠. 여러분 교도소를 교화소라고 하는데 이 교화소라는 말이 가르칠 교자에다가 그리고 변화하는 그런 화자를 쓰는데 사실 교도소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변화되지는 않잖아요. 작은 바늘 도둑이 교도소 갔다 오면 큰 도둑이 되죠. 왜냐하면 거기서 서로 만나가지고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해서 나오면 더 큰 도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또한 이 교회가 좋은 토양이 되어야 할 이유가 그래야지만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는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믿는 사람들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자들의 책임이 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토양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그 교회는 먼저 했던 사람들의 어떤 실수와 잘못들을 똑같이 따라서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토양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토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의 올해의 표가 좋은 토양이 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누가 오더라도 그 좋은 토양에서 많은 자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롯이 가다 보니까 덩달아 복을 받게 되죠. 복 받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요, 복이 굴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믿음 안에서 있는 말씀을 간직한 자들과 함께 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가장 온전히 완성되냐 하면은 요셉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거든요. 붙잡혀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가정이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죠. 또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그 감옥이 요셉을 통해서 또 복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요셉이 애굽에 있으니까 그 애굽이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그 선택받은 백성이 누리는 축복이고 그를 통해서 주변이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변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복받게 되고 여러분 주변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복을 흘러내리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아서 제일 처음에 내려올 때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와서 들어올 때는 사실 별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았는데 이 애굽을 지나면서 굉장히 부자가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서 애굽으로 간 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드셔서 복을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굉장히 모든 어떤 소와 양이나 어떤 것들이 풍부해지고 롯도 덩달아 그렇게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3장 5절 6절에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제일 처음에는 작은 무리의 양떼나 소떼를 가지고 왔는데 애굽을 지나서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다시 돌아오니까 그 땅에 둘이 있기가 좁을 정도로 서로 이제 양들이나 이런 어떠한 가축들이 많아진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너무 많으니까 소유가 많아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땅에 물이 지금같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나오지도 않을 거고 우물 같은 데서 물을 먹였을 텐데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물을 먹이고 나면 롯도 먹여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든지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하고 롯하고의 사이도 서먹서먹해지고 소원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일을 보고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소유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요 70세 이상이 됐죠. 75세 이상이면 나이 늙은 할아버지죠. 그럼 그에 비해서 롯은 젊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네가 먼저 선택해라고 하면서 선택권을 주죠.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나이가 많은데 그래도 내가 좋은 데 가야죠. 그리고 족한데 그러니까 네가 젊었으니까 젊어서 고생한 사수도 하니까 네가 저쪽 구석에 가서 하고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해야지. 이게 참 우리의 어떤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네가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롯은 또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롯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하면은 그래도 숙부가 좋은데 가셔야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롯은 이렇게 땅을 보니까 소알과 소위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동쪽 땅이 그 당시에는 비옥하고 성경에 보면은요 그 지역이 이에 롯의 10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제가 그쪽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롯이 좋은 땅을 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일단 지역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가 남겨둔 서쪽 땅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내리사랑이죠. 어른이 먼저 밑에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화평해집니다. 세상에서는 밑에 사람이 위에를 섬겨야 하지만 교회는 그 반대입니다. 교회는 내가 더 성숙하고 내가 더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섬겨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서쪽으로 가게 되고 롯은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찹찹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 없는 그 롯을 데리고 와서 같이 챙겨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넉넉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서 또 그 가운데 분리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선택권도 주게 됐는데 사실 또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왔는데도 참 섭섭하게 또 자기 좋은 땅 찾아서 챙겨서 나간단 말이죠. 우리 같으면은 굉장히 섭섭할 수도 있고 잘못 키웠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일이 당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해서 분리되고 난 이후에 그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손해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음이 씁쓸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이 땅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죠. 롯은 환경과 조건과 땅을 좋은 곳을 택했지만 사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신다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지 조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곳을 찾아서 롯이 갔지만 그것은 멸망의 땅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라는 조건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받고 감옥이 복받고 보디발의 집이 복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충만한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보면은요, 정말 좋은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가 살죠. 하지만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오면 교회가 큰 시험에 겪게 되는 게 아닙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롯은 사실 자기가 보기에는 좋은 곳을 따라갔죠.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는데 그곳은 보기에는 비옥하고 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곳이었지만 사실 그곳에는 시험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좋아 보이는 곳은 사람들이 항상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사례가 아주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스 우르 정도 됐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는 족종마다 사례가 적은 나이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도 모든 사람들이 그 미모를 찬사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례가 이쁘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많죠. 그런 것 같이 이런 어떤 보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이런 것에는 모두가 좋아하죠. 거기는 유혹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시는 사단이 만들고 시골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많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롯이 선택한 그곳도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았는데 가보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좋은 데 있으면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모든 어떤 죄의 온상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간 곳은 그것은 척박한 땅이고 좋은 땅이 아니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때묻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욥이 선택한 땅이 아닌 서쪽편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318명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기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곳에서 소위 말하는 제자 양육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죠. 가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롯을 보십시오. 롯은 좋은 곳을 찾아갔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제자 한 명을 양육하기는커녕 그곳에서 자기 아내도 자기 두 딸도 완전히 망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가서 보니까 유혹거리도 너무 많고 사람도 많고 전해 듣는 사상과 철학도 많고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들이 자그레브가 어떻게 보면 좀 외롭고 쓸쓸한 곳 아닙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셔야 되는 게 여러분 LA 가면 좋을지 모르지만 LA 가보면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무섭다고 하고 가전 모든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 좋은 곳은 다 몰려들기 때문에 그곳에서 고통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적막하고 어떻게 보면 외로울 수 있지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 여기 있을 때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릇을 예비하시게 된다는 거죠.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지만 행복하고 그곳은 영성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이 땅도 그런 곳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도시, 좋은 땅,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일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곳에는 죄악이 관영한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왔지만 사실 롯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롯의 하나님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브라함과의 어떤 분리를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롯을 통해서도 민족을 일으킨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죠. 보기에는 비슷했죠. 가나안에 들어올 때는 롯도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자라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그 또한 마지막에는 어떻게 보면 비참한 생애를 끝내고 말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 신앙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요, 내 믿음이 될 때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연좌제가 없다는 거죠. 아비가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자식이 입이 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 내리시고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이 복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마트의 1+1 같은 복을 우리에게 연좌제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만나고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은혜 받을 때고 그리고 축복의 장소인 것이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나 김경건의 하나님이 되어야지만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정리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제해야 합니다. 옆 사람 눈치 보고 누굴 따라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설령 여러분을 데리고 교회 안에 앉혔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접어두시고 이제는 진리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어떤 도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롯과 같이 되어서 믿음의 도에서 실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 안에 앉겠는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너와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든 아니면은 누굴 보고 따라서 왔든 전혀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만드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통로가 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롯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부모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친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남편의 내 아내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